신약의 주요 관점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인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앞에 했고요. 그 다음 부활부터 영원 미래까지 계시록까지 부활은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생명이 되시고 이런 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이미 다 읽었지만 그냥 좀 요약해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약에서 그리스도 빼고 다른 건 다 구체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류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내적인 관점이 부족하면 사실은 다 중심이 없는 상태로 성경을 보고 이해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공과 신약의 관점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이제 2단계 2번인가 이게 1단계 2번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냥 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데 뭐 아시는 분은 이걸 제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혹시나 좀 잘 모르고 좀 자매님이나 형제님들이 있을까봐 제가 하는 거고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분은 당장 이걸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읽었지만 제 자신도 좀 이런 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항목이고 그러나 이런 조망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신약도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산으로 빠지게 돼 있죠. 자기 생각과 관념대로 이중심이 없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그걸로 어떤 자기 생각이 쌓여가고 이렇게 잘못되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생각에는 이미 조성이 된 무슨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념들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의 틀부터 바꿔놓고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평생에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건 뭐 새신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진리 공가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면에서는 이것도 라이프 스타디 못지않게 이상수 형제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고 이걸 새신질환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잘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면에서 그게 일종의 말하면 이제 우리가 몸을 건축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몸을 건축하려면 이런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예비하는 것도 하나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매주 그때그때 그냥 시원하고 넘어가고 신운하고 넘어가고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몸을 건축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지하게 진짜 자신이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참되게 주님 앞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면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가르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사람이 주님이 진리를 알고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분이 아까 앞에는 이제 그냥 주님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부활의 과정 성취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분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제 제자께 40일 동안 그분이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시면서 임대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많이 써져 있고 요 모든 복음서에 다 조금씩 써져 있잖아요. 숨을 내쉬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셨다. 왜 올랐느냐? 만유를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르셨다. 이건 다 신약을 읽다 보면 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지금 한 줄 한 줄이 다 어떤 신약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모은 겁니다. 여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 딱 글자 그대로 보좌를 넣고 칸을 쓰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역 직임과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제 쭉 나오는 거죠. 한 11가지의 어떤 직임과 사역을 하고 있다. 직임이라고 하는 직임이 있어야 그 직임에 맞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1, 2, 3, 4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 부분들은 반복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고 만유의 머리 한번 본다. 과연 명확해질까요? 근데 이 11가지가 한꺼번에 잘 조합이 돼야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합당한 또 체험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게 사실 한 줄 한 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분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럼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어떤 사역을 한다. 두 번 만유의 머리가 되어서 어떤 사역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임에 따라서 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되었다. 이게 되었다는 거는 어떤 직임을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직임을 가졌으니까 한 번에 대한 어떤 사역이 있을 거고 두 번에 대한 사역이 있을 거고 세 번에 대한 사역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사역을 하면 내가 한 번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두 번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세 번에 다 이런 체험들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단순히 사전 뜻풀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계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 2, 3, 4 이런 것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면 내가 그런 체험을 희미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묻던 분이 되셨는가를 명확하게 할 때 내가 어떤 사격이 있고 그 사역에 따른 체험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본문에도 다 읽어보면 나오긴 하는데 딱 보면은 그냥 제가 이걸 보고 그냥 설명 뒤에 내용 읽어보셔도 되는데 되었다는 거잖아요. 나의 주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뭔가 왕의 직무를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왕권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남자, 여자, 한국인 이런 거 다 주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고 내가 누구 집에 태어났고 다 그렇게 주님이 다 정해주신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유, 남자로 태어난 이유, 여자로 태어난 이유 다 그런 게 주님의 아주 깊은 이 시대 안에서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발적으로 태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뭔지 내가 완전히 다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식이 있겠죠. 안식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해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남자 여자로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주님의 주권이라면 뭔가 거기에 어떤 주님의 깊은 안배와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주님과 교통을 해서 서서히 거기에서 안식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세상의 남녀 평등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남자 위에 있어도 된다. 자꾸 이런 사회 풍조라든가 이런 거에 휩쓸려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뭔가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왜 어떤 상황에 빠졌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니는 그렇게 좋은데 태어났으니 그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제가 그렇게 특별히 좋은 금수저 집에 태어났나요? 저 자신도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한의대 나오고 그랬으니까 금수집이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다 그 속사정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안배가 있다는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유의 머리가 되었다. 침례를 준 성령 안에서 침례 주는 분이 되셨다. 이거 하나하나 다 내적인 체험대로 영적 은사를 주는 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과 이제 어떤 체험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나한테 어떤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주님의 안벽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내가 침례를 받은 거. 그것도 주님에 의해서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이다. 지도자와 구조가 되었다. 이거는 교회 봉사라든가 더 깊은 교회 생활에 더 깊이 연루가 될 때 체험할 수 있겠죠. 지도자 구주 이런 것도 내가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께 묻고 이렇게 해야 내 자신도 보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지도자라니까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제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생명 체험에 의해서는 이제 67, 8, 9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생명 체험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1, 2, 3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근원적인 그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보증인 중보하고 보증인이 된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주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고 나서 하늘에 있는 지인이 되셨는데 지인과 사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체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만유의 머리 성령 요까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 주님을 믿기 전에도 이렇게 체험이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냐, 남자로 태어났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주님이 만유 안에서 다 그렇게 정해주신 거라. 이 부분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주님과 함께 교통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그 뜻을 알아나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제 나한테 침례를 주셨고 실제로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들도 나한테 주신 앞으로 이제 현재 있거나 앞으로 더 명확하게 있을 은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주시는 분이 내가 어떤 거를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지도자 코주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나의 인도자는 구조가 되신다. 내 일생의 인도자와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 6, 7, 8부터는 이제 요까지는 이제 굉장히 또 핵심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와의 주님과의 생명 관계가 이런 중도부터 해가지고 창마을에 생기는가 대전사신 변호사 이런 분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견고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사실 이게 없으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뭘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자꾸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주님을 믿었어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면 거기에 불의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질 수 있잖아요. 구속이라는 거는 영원히 이제 변화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게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주님이 이제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면 좀 속도가 빠르고 좀 늦고 이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생명이 분배가 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새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유지를 하려면 이제 6번부터 9번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해서 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참 장막 안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상도 되고 이 각각의 의미는 뭐 너무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교회에 있든 어떤 나라에 있든 간에 우리 위에 어떤 나라의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임금들 이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위에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의 어떤 핍박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오 주님이 더 위에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새 언약의 비밀을 여는 분이 되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계시를 해주고 예표가 있지만 약간씩은 또 언급도 하고 있죠. 실제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데서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 비밀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말은 쉬울 수 있는데 되게 깨닫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분이라는 거죠. 실제 또 이 비밀을 열어주는 분은 그분의 시대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대 사역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비밀들이 더 이제 상세하게 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아무리 알려줬다 하더라도 또 그게 나한테 또 직접적인 비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나가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신 이런 이 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는데 이런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임이 있고 그 직임에 맞는 사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배 안에서 체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나온 거 이게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써져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이렇게 교회의 역사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삼천천 위에서 머물러 계시고 실체 본체는 물어 계시군요. 그 형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아무 장애 없이 지금 오고는 있죠. 우리 여기 올 수 있고 동시에 또 존재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다시 오시는데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차례차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 놓은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심은 아마 여러 가지 막 이단들도 많았고 그동안에 좀 잘못 알려진 것도 많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잘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써놨죠. 그저 비밀스럽게 공중에 온다. 그래서 7년 반 중에 3년 반 3년 반 이래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공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공중에 이제 3층 전에서 이만큼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휴가가 일어나는 거죠. 3년 반 딱 지나면서부터 휴가가 1차 휴거 뭐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2차 휴거 마지막에 3차 휴거 뭐 이렇게 차례차례 휴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7년이 끝났을 때는 이제 아마게돈 전쟁에서 모든 열극을 소멸하고 다음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요. 이게 성경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재림에 대한 것은 계시록에서 그냥 왕창 다 나온 게 아니라 군데군데 대설라에서 뺏겨 여기서 계시록에서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공개적으로 땅이 온다. 이제 땅에 오는 거죠. 공개에서 땅으로 온다. 오늘날 땅에 있는 내 무리를 다 처리하고 사탕을 먹고 감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위에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인류의 마지막 배반을 소멸하고 우주 가운데 모든 죽은 자를 수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죠. 땅에 있는 내 무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공개적으로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3차 휴가까지 이미 이전에 죽었던 자 중에서 그 중에 다가 휴고되는 게 아니라 음부에 있던 사람 중에 일부 이기는 자들만 이제 일단 휴거 1차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2차 그 다음에 순교하고 죽은 사람 3차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이기는 자의 무리를 통해서 이제 공중 권세를 완전히 땅에 꽂아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밑에 내려가서 결국을 더 미혹시켜서 큰 아마이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이제 완전히 땅에 내려와서 얘들 다 죽이고 얘를 무적경에 보낸다. 무적경 지옥 같은 데서 지옥 전 단계 그래서 무지개 보내서 이제 이 복원의 시대를 만든 후에 얼굴을 다 깨끗이 청소한 후에 청소된 전쟁하고 죽은 사람들이 청소된 장면이 이제 에스겔서에 좀 나와 있죠.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7년 동안 뭐 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뜯어 먹었다.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고 나서 막 복원을 시키고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딘가에서 신혼을 누리고 진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지구의 바깥인지 뭐 음부인지 그거는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 걸면서 연단을 받고 땅 위에서는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되겠죠. 그냥 구속받지 못했지만 천년 왕국으로 일단 들어온 인류와 그 다음에 그 인류를 가르치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그때는 다 회복이 돼서 이들에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복원이 돼요. 막 나무도 무성하고 자연계가 막 그 다음에 동물들의 적대감이 없어져 가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막 그런 장면이 좀 묘사가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무적경에 있던 애들 잠깐 풀어가지고 번성한 인류 중에서 또 걸러내는 거죠. 한 번 더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시 이 마귀의 선동질에 동참하는 무리가 또 생기는 거죠. 생기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또 공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미리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지. 하나가 이제 불벼락을 맞고 또 죽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천년 왕국 끝에 다 부활시켜서
모든 죽은 자를 다 불러서 생명책에 따라서 이제 불못에 갈 사람, 이제 인류에 동참시킬 사람 뭐 이렇게 가르겠죠. 갈라서 영원히 살 영원히 인류로 살 사람 이때 한번 또 갈라지고 이게 사탄에 반역한 사람은 이제 진짜 지옥에 갈 거고 음부에 있던 모든 죽은 사람 싸그리 다 불러냈어. 근데 맞다. 천년 왕국 되기 전에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이 일단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이기는 자의 무리, 연단받을 자의 무리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공정하게 아무리 구속은 받았지만 공정하게 심판받을 사람 그냥 조금 이겼지만 이긴 사람 이 사람들도 온전케 함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이게 영역이 좀 다른 상태에서 온전케 함을 받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인류는 이제 처음에 재림할 때 이 방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알고 이 사람들은 일단 1000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자손도 높고 지금 인류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래 살고 복원이 됐기 때문에 몸이 이제 더 좋아진 지구 환경이 더 좋아져 가지고 막 번석을 하는데 충분한 1000년이라는 거는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거죠. 12삼성이니까 지금 시간으로 2000년이 걸릴지 300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냥 충분한 숫자의 의미로 12삼성 1000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1000년이겠어요. 1000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